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혈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가 남긴 유언 같은 고백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 디모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과 사명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AI가 굉장히 아주 판을 칩니다. 뭐 설교도 해주고요. 못 해주는 게 없어요. 물으면 답변을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이 AI가. 사람 마음도 읽어요. 얘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문화가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지 않을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소박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죠? 무슨 꿈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죠? 예,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 되는 거. 어릴 때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바라봤더니 먹고 살 길은 선생님밖에 없어. 예, 월급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야,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예,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농사꾼이라 강원도 저 꼴짜기 인제지나 원통지나 용대리, 한마디로 황태고장, 거기께 산을 완전히 평풍으로 둘러친 하늘만 빼꼼한 곳,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돌밭이죠. 그런 데서 나와봤자 1년 식량도 다 대먹지 못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 밑으로 동생이 또 아들이 둘이야. 그 동생들한테 아들 하잖아요. 옛날 어머니 아버지. 아들들만 우선으로 치고 딸들은 소용없어. 아무리 옆에서 일을 잘해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 아들만 챙기느냐고 나는 학교를 안 보내더라고. 이게 너무 섭섭해갖고요. 지금도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 나는 어릴 때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다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공부를 안 시켜주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면 된대. 아니 많이 배워야 시집도 잘 가지.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못 배우면 무식한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잘 가지 뭘 그려. 주요. 뿌려줘. 예,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건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못 배운 게 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봐가지고 50대 중반에 수능을 봐서 국문학과를 들어갔다니까요. 이거는 장한 거예요, 목사님. 예, 박수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수능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제낀 거예요. 이러더라고. 20대 초반 애들 다 같이 학교를 갔으니까. 전부 고등학생 애들하고 제가 수능을 봤거든요. 저 노원동에 있는 노원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13학번이에요 제가. 어떻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대학이라는 곳에 진짜 이게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죠? 예. 1학년을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저기 뭐야 강의실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저기 그 뭐야 수강 신청도 내가 해야 돼.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전쟁터야. 요이 땅하고 9시 반에 이제 이거 저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가서 싹 들어가면 벌써 10,000원이 돼갖고 안 열려. 이렇게 막 전쟁터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더라고. 거기다가 우리 목대는 포까지 영어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포까지 듣는데 2학년 때까지 듣는 거죠. 그런데 첫 학기에 들어갔더니 영어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야. 이거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영어 교수를 외국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 영어 교수하고 둘이 교수는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한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MP3에다가 이 저기 그 책 한 권을 다 담아달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면서 내가 들으면서 이걸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니까요. 그리고 국문학과를 들어갔더니 이 용어 자체를 난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어려운 게 나오면 사전을 막 찾는 거야.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얘기냐, 뭐라고 하냐. 사전을 딱 찾아서 그 말에 대한 답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내가 신대원 저기 졸업할 때가 되니까 AI가 판을 치는 거야. 그때 알았으면 이거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죠? 예, 얘한테 물으면 금방 나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문학과 졸업하고 국문학과에서 2년 대학원을 또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서 공부 아주 소원 풀으라고. 소원 풀으라고. 대학원 졸업하고 논문까지 쓰고 났더니 신대원으로 또 보내주셔요. 이렇게 해서 공부에 아주 소원을 풀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함이 어디 계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하니까 뭐를 알아야 뭐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대한 걸 뭘 알아야 뭘 전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소원을 풀게 하시기 위해서 국문학과를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제 소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만한 노트에다가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이렇게 떠들어 보는데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글을 쓰게 좀 해주십시오. 글을 쓰게요. 그랬더니 소원대로 국문학과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쪽으로 끌고 가셨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과 사명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다 이 말. 말씀이 최고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화가 빠르게 발달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소박한
소박하게 의식주만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세상에 사느냐면 못 먹고 굶주린 사람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없어요.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꿈이 없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소박하게 꿈을 꾸고 살았던 그 꿈, 그런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외국에 좀 나가가지고 이렇다 하게 해서 내 스펙을 늘릴까? 이런 거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 말이죠. 스펙이 박사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저희 신대원에 보니까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신대원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성악을 독일에서 공부를 했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 그런데 여기 와서 신대원을 다니고 있더라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펙 얘기하라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가지. 어떻든 간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는 소박한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때로는 진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소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거를 꿈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1절 2절의 본문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 뜻은 설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평생 목회를 하시며 후회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보다 사람을 더 생각했을 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 목사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막 이 교회 중직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사람들을 배제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야기에 끌려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어떻든 그런 때였고 정말 잘한 것은 말씀을 붙잡았던 순간이었다 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나를 자꾸 막 흔들고 막 괴롭게 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이 왔을 때 기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왜 나를 갖고 자꾸 이렇게 괴롭힐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계시니까 마귀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나를 못 가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나는 감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눈앞에 힘든 게 다가왔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게 만드는 기초인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 단단히 서 있어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성경 66권 속에 축복도 다 들어있고 하나님 능력도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서 능력이 나옵니까? 또 축복이 나옵니까? 현실을 봐진다 이 말. 저는 집사 때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 많이 읽으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축복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대.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대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라고. 앞만 들여다보고 읽어도 이거 축복이 없어.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저기 대전에 보면 충남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천문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충대 뒤에 보면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야 충대 그 정문에서 쭉 끝까지 들어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아람들이 소나무가 있어요. 쫙 아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갈급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뭐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제가 마음이. 그랬는데 가서 주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 주야 하고 기도를 하다 나니까 위에서 밝은 빛이 쫙 내려와요. 그런데 딱 봤더니 성경책이 딱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책이 막 펼쳐지더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말씀입니다. 이게 쫙 펼쳐지면서 나한테 아주 정면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떡하라고요? 저더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인내하고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 뜻이었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가.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말씀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신대원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어떻든 간에 말씀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또 새로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부족하지만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한 글자 한 글자 저는 정독을 하거든요. 속독은 아니에요. 정독을 하는데
60독 이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지금도 이거 읽으면 어머 이 말씀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참 능력이 많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읽어라. 왜 말씀이 필요하는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죠? 내 기준을 딱 말씀 판단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담 없는 말, 약속 있는 말, 현실적인 말을 좋아한다. 부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좋아해. 나한테 싹건 먹자라고 그러죠. 이건 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요. 30대는 무엇을 원하고 40대는 무엇을 원하고 이런 거를 쫙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담을 온다. 나이대가 몇 살인가 이걸 알아서 그 나이대가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부담 없는 말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다. 정답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라. 말씀만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이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건강해지려면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 바꾸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의사는 없나요? 주여. 그렇게 물었대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요. 조금이라도 삶의 결점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삶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유혹투성이라 이 말이야.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유혹에 순식간에 휘둘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40일 금식할 때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거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슨 40일 금식식이나 합니까? 저 유명한 저분들이나 귀한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저는 40일 금식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잠 계시더라고요. 근데 21일 다니엘 금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40일 금식은 저리 가고 21일 다니엘 금식을 이걸 퉁치나 보다. 주여 퉁치나 보다 하고 내일로 21일 금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끝났어요. 끝나고 조금 있는
40일 하거라. 주여. 어우 이거 도대체 부담이가 죽을 지경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40일 주여. 이거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한날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장소, 시간, 제목 이거 확실하게 주시면서 안 합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우리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 그건 금방 응답아. 제목은 네 아들이다. 예,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 그리고 시간대는 올 추석 지나면서 하거라. 장소는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 집에서 하든 기도원을 가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이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면 힘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려고 영장을 받아둔 때 영장을 받아뒀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을 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갖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추석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딸 둘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대전에 보면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구봉산 그 산자락 중턱에 올라가면 묘들이 있어요. 위에는 묘가 둘이고 가운데는 하나고 밑에 묘가. 그럼 이게 집안묘라는 뜻이죠. 거기 가운데 묘가 이 뜰이 좀 넓어가지고 그 잔디에서 영시기도를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날마다 가면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 둘하고 저하고 넷이서 거기 가서 12시에 영시기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 우리 애들끼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더러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40일 금식을 추석 지나면 해야 되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 셋이서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하겠대요. 예. 이거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거 뭐 나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40일 금식을 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얘들은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금식이 한 중반 지날 때니까 추석 10월 한 말경쯤 됐어요. 우리 아들이 11월 5일 날 저기 춘천 백이보충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거의 이제 끝자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게 도무지 제가 21일 다니엘 금식은 내가 몇 번 해봐서 그 21일까지는 그럭저럭 참겠더라고. 근데 21일이 지나고 22일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 이거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하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기어다녔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 40일 금식 동안 이 성경 한독을 하래요. 그래서 성경은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울고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11시 반쯤이면 주차장 같이 거기 있어요. 산자락 밑에. 거기다 차를 받치고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한 300m 정도를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150m를 또 이렇게 묘들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고 이런 형태인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차 여기다 받쳤어요. 이제 산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알겠다. 기도할게. 오늘도 승리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미리 그 산을 향해서 묘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그 산이 이상한 거야. 뭐가 막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오늘 저 큰일 났다. 쟤네들 암만 해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힘도 없는데 하나님 막 명령 기도를 하면서 물리쳐달라고 막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날은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우리 지금 목사계 홍야리 목사 그 애가 신대원 다닐 때예요. 와가지고 나를 아침에 이제 물을 주고 학교를 갈 때인데 물을 주러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기도는 잘 했니? 어제 거기 괜찮았어?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셋이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죠. 산은 깜깜합니다.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거기 순환도로 막 닦느냐고 막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거기. 그러는데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맨 앞에 서고 딸들이 뒤에 서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아들이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묘들을 내려다 봐야 되는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딱 섰는데 내려다 보더니 휙 돌아서더니 누나들 오는 거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뭐지? 저 아래 뭐 있나?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올라서서 딱 내려다 보니까 깜깜한 묘들에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엎드려 있더라는 거죠. 주여, 이게 너무너무 이게 두려움과 뭐 어떻게 공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래요. 입을 뗄 수가 없어서 셋이서 눈빛만 왔다 갔다 했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빛만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몇 초 간격에 서로 눈빛만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내려가서 승리하자. 이걸로 결론이 내렸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그 상황이 주어지면 두려워요. 섣불리 내려갈 수가 없는 환경이죠. 비는 부슬부슬 내리지. 예, 비까지 오니까 이게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셋이서 내려가면서 명령 기도를 막 하면서 내려갔대요.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얀 화원 들어오죠. 화원을 갖다가 거기다 엎어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를 했다. 너무 두려웠다. 얘네들이 나이가 20대 초반.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나이니까 누나들도 20대 초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이에 거길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을 했다면 포기해야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40일 금식이 아들을 제목을 안 주셨으면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고 펑펑 울으니까 길 찬양 아시죠? 길. 예, 그 찬양을 굉장히 들려주시는데 2절에 그 찬양이 뭐냐면 네 사명 다하기까지 올 수가 없대요. 예,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저 천국이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곳이래네. 그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 가사를 주시면서 그 찬양을 주시는 거야. 그 너무너무 괴로워서 끝나는 11월 1일 날 끝났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이 11월 1일 날 끝나가지고
우리 아들 11월 5일 날 군대 입대하는데 거기를 부축을 받아서 따라갔다 왔어요. 제가 지요. 산기도는 끝나고 바로 갔죠. 우리 아이들 몸은 가눌 수가 없는데 그 산을 향해서 가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기막힌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묘가 이제 뜰이 넓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뜰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그것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 제가 그 묘가 어떤 묘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묘가 누구의 묘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안을 싹 보여주시는데 30대 중반 정도 된 여자가 누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30대 중반 된 여자의 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화원이 거기가 엎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 사람의 남편이 합장된 거예요. 주여,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집안이 참 기막힌 집안이 천주교 다니는 집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 남편이 거기에 합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완전히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뭔가 뜻과 계획이 계실 텐데 그럼 저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못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면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못 만났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 40일 마치면 저 빌딩 주신다 그러면 저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라 제가 포기를 못했습니다. 예. 아들 제목을 주셨으니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1월 5일 날 군대 입대를 하는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으셔가지고 물질 주신다, 명예를 주신다 그러면 난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제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더라는 얘기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명 감당에 대한 4가지의 태도가 나오죠. 책임을 다하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 또 안전하다 할 때 틈을 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약한 부분을 잡고 흔들어 놓죠. 휘둘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2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뭐 일부러 받을 것은 없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사명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라. 신앙인들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의무이자 기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누구나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저도 처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막 차로 싣고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렸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도 저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7, 80명 모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보니까 막 흔들어 놔가지고 없애버리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든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나왔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고. 전도한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주일학교가 5, 60명 되고 중고등부하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크리스마스니면 막 이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 사명이 그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교회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직무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겨주신 자리는 다르지만 그 사명 그 자리를 신실하게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순종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수고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는 말씀대로 행한 이 수고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환경이 바라봐지고 사람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선한 싸움과 완주한 길이다. 6절 7절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는 바울의 인생의 총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마치는데 총 결산이란 얘기죠.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죠? 싸움입니다. 유혹, 낙심, 상처,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하고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약속도 끝도 없이 싸워야 하는데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큰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 승리 못해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면,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거를 하지를 못하면 세상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휘둘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찔림을 당해야 되고 뭐 밟혀야 되고 물질로 고난 받아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삽니다. 물질로 제가 한때는 물질이 있어갖고 그 물질 가지고 저기 변두리 대전 변두리 가가지고 방 여러 칸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숙을 치면서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쳐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어느 날인가 싹 바닥을 치고,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물질을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달새방으로. 주여. 이 옛날에 보면은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집이 있어요. 뭐 그냥 다닥다닥 붙었죠. 한 울타리 안에 7가구가 살아. 근데 화장실은 저쪽 끝에 하나 있어. 그럼 화장실 가려면 이거 줄 서야 돼. 이러는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막 따졌다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나 새벽 예배 안 나가요. 새벽 예배 안 나간다 그래서 주여. 그렇게 하고 며칠을 안 나갔네? 안 나갔어. 속은 편하지 않지. 속은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안 나갔어. 그랬더니 한날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했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환상으로 우리 집 들어오는 데를 쫙 보여주시는 거야.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치듯이 쫙 비춰주시더니 우리 집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싹 보여주시고 안방에 좌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나 마나 뻔하잖아요. 뭐 허름한지 뭐 봐봤자 뭐해요? 왜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이랬어요. 막 대들었어. 하나님 왜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한참 계시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초가상칸도 하나님 모신 곳이면 천국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초가상칸도 하나님 모신 곳이면 천국이래. 주여.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손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새벽 예배 나갔어요. 주여.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나를 향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계획하심이 그렇더라는 얘기죠. 다음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거나 누구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이 맡겨진 사명의 길, 이것을 순종하고 충성되이 걸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을 앞두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을 잘 지켜서 사명을 잘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얘기죠. 잃게 됩니다.
마지막 약속은 의의 면류관 8절에 나와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 맡겨진 자리에서의 충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좌절해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게 밟아놔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자존심이라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을 꺾으라고 하니 밟고 있으니 밟혀야죠.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는데 밟혀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게 밟히고 했을 때 너무 나는 용납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짓게 뭘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 잘 알고 계시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고 사명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하고 가려고 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고난이 보이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걸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걷다가 보면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울과 같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